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 다시 떡을 구하러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수군수군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나는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신적인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신이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도 말씀하셨고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행위,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44절에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여러분,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짐이죠. 불화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회복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 깨트린 사람은 누구죠? 우리가 깨트렸죠. 인간이 깨트렸죠. 그런데 찾아오는 거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왜요? 깨트린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관계 속에서 거듭남, 중생,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는 어떻게 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인간의 의지와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새벽을 깨우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됐나? 여러분, 그것은 중생과 거듭남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깨어짐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는 0.00001%도 거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사함과 거듭남은 창세전의 성부의 성택과 예수 그리스도 제2위 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에 힘입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실행에 옮기시고, 성령께서 그 선택과 실행에 옮기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 거죠.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 뭡니까? 구원은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열심으로 우리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이다 이 말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 거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은혜. 그게 베이스예요. 그게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있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45절이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거듭난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신비죠. 말씀이 중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을 나누는 곳에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할렐루야. 믿어지면 움직이는 거죠. 믿으면 움직이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믿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할렐루야. 의심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진짜 믿는다, 그게 진짜다, 거짓 믿음이 아니고 가식이나 외식이 아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깁니다. 왜 헌신이 안 되나? 죄송하지만 믿음이 약하죠. 헌신은 내가 믿을 때 당연히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심이 분명하다, 그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니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죠. 확신이 있다? 믿음이 크다? 당연히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며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아야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뭘 배워야 되겠어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확신해라. 그래야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늘 이 본문을 말씀드릴 때마다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니까요,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요 다 들어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니까 쉽지 않던데요. 자기 생각이 있더라고요. 자기 주관이 있어요. 딱 표정 보니까 나와요. 초등학교 4학년도 40살, 50, 60 그 정도 되신 분을 제가 컨트롤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컨트롤한다고 여러분들이 컨트롤 되십니까? 그러시면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시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아빠의 이야기도 쉽지 않은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갖고 깨달았어요. 왜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책망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을 책망하기 전에, 목사가 성도님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책망한다고요? 말씀이 드러낸다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새가족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풍성하게 더 잘할 수 있느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말씀이다 이 말이죠. 목사가 눈치가 있단 말이에요. 목회를 좀 하다 보니 눈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쩍 보면 압니다, 어느 정도. 근데 다른 성격의 눈치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눈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그것을 다, 여러분, 교회는 재밌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좋아해도요, 목사는 다 그걸 표현을 못해요.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분들이 오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또 어떤 게 어렵겠어요? 좋아하는 것도 얘기가 하기가 어려운데 좋아하지 않은 거를 목사가 표현한다? 여러분, 그냥 당장 교회 안 나옵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수 있겠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누구한테 다른 얘기 들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감동에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그것이 가장 뒤탈없습니다. 당연히 목사는 가르쳐야죠. 그러나 그 전에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실 것이고, 정해진 시간에 메시지를 나눈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들으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신적 기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은혜로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배웠을 때 믿음이 생기면 움직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4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내 살을 또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생명, 영생을 얻는다. 53절 이하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당신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상에서 흘리시는, 찢기시는 당신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자,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을 기념하라 이야기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성찬식은 몇 번 하는 거예요?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차여차 쫙 설명을 드렸어요. 아, 그래요.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예배 부분에 보면 성찬식은 종종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종종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 틀려요.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했잖아요. 제가 아는 대형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제가 섬겼던 예전에 시골교회는 1년에 2번 했었어요.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분기마다 1월 첫 주에, 부활절 바로 전 고난주간, 그리고 8월 1년의 중간에, 그리고 하반기는 추수감사절 그때 하죠. 1년에 4번. 왜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할렐루야. 진정한 양식, 음료 되시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을, 심판의 권세를 갖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는 거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은 바르게 하고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땅 어디에 완벽함이 있겠습니까? 이 땅 어디에 하나님 온전함이 있겠습니까? 만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그 완전함을 함께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당신께서 큰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